잠언 18장 13절에서 24절.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오늘 12개의 잠언을 묵상할 텐데, 왜 똑같은 얘기를 자꾸 반복해 하는 것까 하지만 사실 13절 같은 경우는 처음 나오는 것 같아요. 사실 똑같은 말이지만 이렇게 모양이 다릅니다. 그래서 맨 처음부터 이 잠언을 공부하게 되면 기독교인들이 너무 따분하죠. 맨날 하는 행동은 똑같은데 맨날 회개하고 또 그러면서 똑같은 행동을 또 하고 또 회개한다 이런 건 나 그런 거 싫어. 사람이 진짜 싫어. 이러면서 이제 차라리 뭐 나는 원래 나쁜 사람이야 이러고 나쁜 일을 하면 뭐 그만이지 뭐 그렇게 맨날 회개하고 이러냐 이런데 생각해 보면 할 말이 없는 것 같은데 오래오래 생각하면 참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 행복하고 참 감사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그 회개한다는 것이 참 중요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거지. 뭐 회개거리가 있는 게 내 책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면 그게 내가 만든 건데 왜 네 원망하냐 이렇게 할 때 알아들어야 돼요. 그리고 죄를 짓고 또 생각나면 언제 생각나요? 말씀할 때 생각나요. 그전에는 자기가 잘하는 것 같이 뭐라 하면 막 대들고 합리화시키고 막 이런데 성경 읽어보면 말도 못하고 속으로 아유 내가 나보고 하는 말이네 이렇게 듣게 되죠.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고 또 예배 끝나고 나면 막 울기도 하고 왜냐하면 생각났으니까요. 그전에는 어떻게 하면 요거를 아름답게 바꿔가지고 내가 잘한 걸로 바꿀까 이러고 머리를 쓰는데 머리 잘 쓰는 사람이 있죠. 내하고 아주 가까운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 얘기를 똑같이 했는데 전부 자기한테 유리하도록 말을 바꾸는데 제가 늘 감탄하죠.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할까? 하나님이 준 지혜는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성경 읽으면서 그것도 하나님 주신 건데 정말 어떤 경우에는 좀 부럽기도 해요. 그렇기도 한데 그래도 오늘 한번 읽어봅시다. 13절은 무슨 말이냐면 제대로 읽으려면 말을 다 끝까지 안 듣고 대답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다 듣기 전에 대답하는 사람은 미련한 자다, 어리석은 자다, 바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왜 그러냐 하면 욕을 당하기 때문에. 무슨 욕을 당하냐? 무시당하는 거예요. 내 얘기 다 안 들어보고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황당하지요. 다 들어보지도 안 하고 미리 알고 그러니까 그렇지 이러면서 피고 웃으면서 딴 얘기하고 뭐 딴 데 신경 쓰고 이러는데 그 무시당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나중에 수치를 당한. 내가 얘기할 때는 니 지금 어디가 있다가 이제 와가지고 네가 아는 것처럼 얘기하냐? 내가 다 했는데 이렇게 할 때 내가 안 들어서 그렇구나. 못 들은 거하고 안 들은 거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다 얘기하기 전에 자기가 아는 것처럼 얘기하면 망신을 당한다. 누가 그럴까요? 누가? 내가 그래요. 내가 남이 말할 때 끝까지 못 들어요. 왜냐하면 얘기하고 싶어 죽겠어. 내보다 더 말 못하는 것 같아. 용어를 잘 못 쓰는 것 같아. 용어를 쓰고 성경 말씀 갖다 대고 이래가지고 멋있게 얘기할 수 있는데 버벅거리니까 그거 막 이래 수정해가지고 하다 안 되면 뭐 자기가 얘기해버리고 이랬는데 그 나중에 욕을 당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바보다 이래. 바보 아닌 사람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들으면 내가 할 얘기가 없어요. 그럼 가만히 있어요. 그럼 바보처럼 보이지만 침묵하기 하면은 뭐 같이 보인다고? 지혜로운 자처럼 보인다고요. 입 다물고 있었는데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고 함부로 얘기를 못합니다. 이미 무거우면.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14절 읽어봅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 병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이 말은 뭐 틀린 말은 아닌데 이게 정말 잠언이 될까 싶지만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그러니까
마음이 풍성하고 성령 충만하면 아픈 병도 낫고 안전병도 일어서고 귀신 들린 것도 나가고 그런 거예요. 이게 성령이 충만하면. 예수님이 다 그렇게 고치신 거거든요. 성령 충만하게 해줘서. 그래서 아무 문제 없게 이렇게 만들어 준 겁니다. 그런데 사실 안전병이 일어서면은 안전병이 직장 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진짜 네가 일어서고 싶으냐, 네가 고치고 싶으냐 물어보고 딱 일으켜 주는데 뭡니까? 나는 이거 앉아 있는 거는 직업 때문에 앉아 있는 거고 내가 너들 부럽지 않다. 너들 뭐 하는 거 내가 다 할 수 있다. 자신감이 넘치는데 걸어 다니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어떤 사람은 하도 안 일어서니까 다리가 뭐 이상이 있는가 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벌떡 일어서가지고 막 다니는 거 보고 깜짝 놀랄 수가 있는데 앉아 있는 게 그 사람이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직업은 그대로 있으면서 병 때문에 문제 생기는 거 없는 사람이 안전병기를 고치는 거죠. 우리는 고친다고 하면 뭐 자기 마음에 맞도록 탁 고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딱 고쳐서 네 병 때문에 문제 있냐? 문제 없지? 딱 이렇게 고쳐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다 능히 이길 수 있지만은 심령이 상하면 뭐예요? 상한 심령이죠. 그럼 그것을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뭐예요? 병든 몸을 누가 일으키겠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정신줄을 놓으면 사망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정신줄을 놓으면 사망한다. 아니 상한 심령이면 좋잖아요. 좋죠. 왜 좋아요? 하나님은 그걸 좋아하니까. 왜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좋아해요? 나한테 오면 다 고쳐주니까. 그러니까 회복시켜주니까 그걸 제사보다 낫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고 합시다. 그럼 심령이 상하면 죽어요. 정신줄을 놓으면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학교 때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이러면서 계속 체육만 시키는데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죽어요. 그럼 안 되죠. 그럼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제일 중요한 거는 정신 건강보다 육체 건강을 더 챙길 때 딱 잡아야 돼요. 네 정신 건강 하나님 말씀부터 잡고 육체를 건강하게 해라. 오늘 또 우리 교수님 만났는데 열심히 운동한대요. 열심히 운동하는데 저는 말씀을 더 중요히 여기 인다고 얘기를 하지를 못하고 나는 운동 안 하는데 그냥 그렇게 하고 치웠어요. 근데 일단은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고 그러고 뛰어다니면 다치지도 않는데 하기 싫은 운동 막 1시간 하려고 하다가 뭐 넘어지기도 하고 어떤 분은 막 욕심을 내서 자전거를 타고 또 남들 볼까봐 막 밤에 타고 이러다가 다쳐버리고 이럴 수가 있는데 정신이 건강할 때 그러고 나서 육체를 건강하게 하면 그게 하나님이 주시기에 합당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걸 묵상하다 보니까 갑자기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우리는 날마다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까? 하고 말할 때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만약에 몸을 다시 안 사고 우리가 다시 사는 게 영만 산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자살하는 사람 보고 왜 야단칩니까? 뭐 때문에? 어차피 몸은 고통받는 것보다는 내가 죽는 게 낫다. 이렇게 죽어버리고 영은 살리면 될까? 영에 대해서는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영이 어떤지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래서 자살한 사람 가지고 왈가왈부할 수 없어요. 근데 몸이 다시 사는 거라면 이 몸을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부끄럽게 다시 사는 몸이 그렇게 자기로 인해서 농약 먹어가지고 죽은 시체가 다시 산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거는 아주 용서받을 수 없는 살인하고 똑같은 거래요. 똑같은 거. 자기를 자살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영은 물론 살지만 몸도 다시 산다. 그걸 믿어야 돼. 안 그러면 사는 게 다릅니다. 뭐 다리 다쳐도 씩씩 웃고 그거야 뭐 하나님이 하는 거니까 괜찮지만은 그거를
싫어 가지고 그렇게 해버리면 그거는 이걸 믿고 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몸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신이다. 그래서 우리가 행위가 중요하냐, 믿음이 중요하냐, 그게 하고 똑같은 거예요. 믿음으로 행위를 가져야지, 행위만 가지고는 안의 걸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에 육체만 건강하다고 해서 건강한 정신이 깃드는 건 아니죠. 그래서 정신 건강을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운동장에 갔다 한 바퀴 돌고 와라, 이러면 그게 진짜로 건강한 사람이 된다. 이거 딴 사람은 그래 못합니다. 다른 사람은 안다는 게 기껏해야 건강, 뭡니까?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요것만 딱 붙여놓고 있는데, 어떤 동네에 가면 착하게 살자 이렇게 돌에다가 그거 새기는데 돈 많이 듭니다. 여기 그 파는데, 석공을 불러가지고 파는데 돈 많이 드는데, 큰데 이 동네 앞에다가 그렇게 써놨어요. 착하게 살자. 착하게 사는 게 뭔데 이래 모릅니다. 뭐 그걸 왜 써보지는, 돈 많이 들여가지고. 폼 나잖아요. 폼 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게 더 중요하다. 착하게 사는 것을 누구나 착하게 살고 싶지, 나쁘게 살자 이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러면 착하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봐야 되는데, 나는 착하게 사는 방법 안다 이러면서 안 하지만, 방법이야 알지만 네가 생각해 봤나?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봤나? 우리는 생각할 때는 성경 읽을 때만 생각이 나지, 이거 놓고 나면 어제 것도 생각 못 합니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모릅니다. 어제 뭐 했는데 이러면 모릅니다. 오늘 읽은 거, 방금 읽은 거 14절만 압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뭐 심령이 상해가지고 정신줄을 놓으면 그건 살아 있어도 산 게 아니고 그냥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 말. 15절 읽어봅니다.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이 앞에 거도 뒤에 거도 똑같은 말이 있습니다.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똑같은 말을 두 번 해야지, 그래야 조금 알아들어요. 뒤에 가보면 또 똑같은 말을 한 번만 하고 치우는데, 뭔가 빠진 것 같아가지고 영 이 잠언으로서는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은 얻는다 이러면은 좀 뭔가 좀 섭섭하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합니다.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이 말인데, 지식을 구하는 자가 누구냐면 명철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구하고 지혜로운 자의 귀가 그 지식을 구하는 자다. 마음이 없고 귀가 구하고. 예. 명철한 마음이 지식을 구하고 지혜로운 자의 귀가 지식을 구한다. 얻고 구한다. 예, 그렇게 써놨는데, 지식에 대한 열망을 말하는 거고, 마음이 막 뜨거워져. 난 막 묵상해야 돼, 이렇게 하면 지식에 대한 열망이 있는 거. 뭐 통신대학 들어가고 막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지식에 대한 열망이 아니고, 내 인생이 진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러니까 알고 싶을 때 그게 예배드리고 묵상하는 게 지식에 대한 열망이, 알아야 돼. 이 귀로 구한다, 귀로 지식을 구한다 할 때 귀를 기울인다, 듣는다, 이 말입니다. 아니, 뭐 일하다가 성경 묵상할 새가 없으면 설교 들으면 되죠. 요즘 뭐 틀었다면 방송 너무 많아가지고 골라 들으면 되는데, 그렇게 듣고 자기 전에도 듣고 틀어놓고 자고, 그러면 그 설교 끝나면 잠자리에 곤히 자게 되죠. 틀어놓고 자면 잠도 잘 오고. 그거를 15절에 말하고 있는데, 근데 지혜를 돈보다 낫게 생각합니까? 건강보다 더 지혜를 낫게 생각합니까? 먹는 것보다 더 낫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으면 아닌데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스 이래야 돼요. 왜냐하면 돈 벌기 전에 기도하고, 운동하기 전에 기도하고, 밥 먹기 전에 기도하고 그랬잖아요. 기도하면서 우리는 지혜가 우리에게 딱 가르쳐 주잖아요. 네가 이 먹는 것이 하나님 준 건데 감사해라. 그 지혜로 탁
감사하고 먹으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명철한 자예요. 그리고 지혜로운 자예요. 그리고 지식을 뭘 하기 전에 항상 구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죠. 이제는 네가 지혜를 돈보다 더 먼저 생각하는가? 이러면 뭐라고 해야 돼요? 예스. 이렇게 하면서 모든 일 하기 전에 꼭 기도하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15절 읽어봅니다.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16절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이거는 좀 용어도 그렇고 뭐 배경도 그렇고 잘 생각이 안 나요. 그렇지만 이 선물은 딴 게 아니라 이 뇌물이고 재물이고 돈이고 이런 거죠. 선물. 이 선물은 하여튼 좋은 물건 상품을 말하는 거예요. 상품. 그 길을 넓게 하고 다른 성경에는 길을 열어주고 이런. 내가 이 사람 좀 만나고 싶은데 그 맨입으로 가가지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 사업하시는 분이 이 소리 들으면 좋은데 뭐 다 더 잘 알겠지만 이 잠언서보다 더 잘 알 거예요. 그 사람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밑에 비서에게 요새는 그런 거 없지만 옛날 담배 한 갑 사줘. 그러면 바로 열어준다. 좀 이제 후진국에 가면 양담배 좀 되고 이제 선진국에 가면 뭐 다른 좋은 선물을 뭐 하여튼 뭐 그런 선물을 딱 주면은 그 사람 만날 수 있어요. 만나가지고 딱 얘기하면 일거리도 따올 수 있고 이런 거죠.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뇌물의 위력, 재물의 위력, 돈의 위력, 그게 선물의 위력이고 그 선물이 왜 위력이 있느냐 하면 자기가 하려고 하는 그 길을 열어주고 높은 사람은 앞으로 만날 수 있거든요. 그 높은 사람 만나는 게 길을 열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했지만은 17장 8절 한번 읽어볼게요. 17장 8절. 예, 거기 16절 옆에 적혀 있죠.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 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예, 뇌물만 주면은 못 가는 데 없어요. 뭐 감옥소 면회도 되고 또 심지어는 중국 같은 데는 애를 하나밖에 못 낳는다는데 둘을 놓고도 뇌물 주면은 바로 호적이 등록이 되고 그게 뇌물의 위력이죠. 그 18장 11절을 읽어볼까요?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어젠가 했죠? 어제 했어요. 18장이니까. 예, 이 부자의 재물은 견고한 성이라. 그 아무도 범접할 수 없는 탁 철옹성 같은 성을 가지고 있는 게 그게 돈이라는 거죠. 부자에게만 그런 거죠. 근데 가난한 사람에게는 뭐가 성이라고요? 뭐가 견고한 성이에요? 가난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견고한 성이죠. 하나님께 피하면 다 되죠. 근데 부자는 견고한 성에 그 돈으로 다 문제를 해결하죠. 그게 뇌물과 재물과 돈과 선물이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유용한 돈은 꼭 벌어야 하는가 이 말입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돈을 벌어야 되는가 하고 물으면 대답을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벌어야 된다고 해도 안 되고 안 벌어야 된다고 해도 벌을 필요가 없다 해도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 주시면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면 벌고 안 주면은 안 버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한다? 달란트. 비동이라고 한다. 써놨잖아요. 써놨는 걸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중요한 돈을 꼭 벌어야 하는가? 물으면 뭐라고 한다고요? 마음대로 벌 수 있느냐? 하나님이 주는 대로 벌어라. 그렇게 해야 돼. 알겠죠? 네. 16절 읽어봅니다.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이 사람은 뭐 옳다고 막 계속 얘기하고 그래. 그 사람 나쁘다. 맞지? 이러면서 예 맞아요 혼내주세요. 이런데 오자마자 혼내면 안 됩니다. 그럼 그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확인해보자. 그리고 딱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이 사람이 거짓말하고 오히려 이 사람이 더 잘했어. 그랬을 때 그걸 갖다가 째락하라고 그래. 정의라. 그건 공의라고 그래. 이거는 확실하게 옳은 것과 그런 것이지 먼저 말했다고 옳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 보통 그러기 쉬워요. 안방에 가면 시어머니 말이 옳고 부엌에 가면 며느리 말이 옳다. 근데 부엌에만 가 있지 말고 안방에 갔다가 부엌에 갔다 이래야 되는데 누가 왔다 갔다 하면서 들었겠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들으면 혼나죠. 말을 옮긴다 이러면서 이렇게 혼나는데, 그래서 패가 갈라집니다. 며느리 편, 시어머니 편 이렇게 갈라지는데, 그게 양쪽 말을 안 들어서 그런데, 양쪽 말을 듣는 사람은, 판사는 꼭 들어야 돼요. 재판하는 사람은 들어야 돼요. 그래서 먼저 말한다고 옳은 게 아니다. 항상 상대적이다. 상대방의 말을 들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는 요거는 잘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막 그러니까 혼내주세요, 약속해주세요, 혼낸다고 약속해주세요, 막 이렇게 떼었을 때, 송사에서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이렇게 해주고 가서 기다리라 이렇게 해야 돼요. 이 모르면 그저 꼭 그렇게 얘기는 할 수 없지만, 그러면 괜히 제 판결을 맡았다가 그 원수 만드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꼭 요 말을 알아놔야 될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18절 17절 다시 읽고, 송사에서는 먼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거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잠언에는 이 제비 뽑는 이야기가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이게 어쨌든 제비 뽑는 것은 하나님이 이 뽑게 만들어 준다, 선택하게 해준다, 그런 뜻입니다. 이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이 말은 왕과 왕 사이에서 누가 전체를 다스리는 왕 할래, 이렇게 했을 때 투표하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 선거도 여럿이 갖다 놓고 투표를 해서 거기 뽑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강한 자 사이라는 건 대통령 후보를 생각하면 되고, 그 중에서 한 사람을 뽑으면 싸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요번에 대통령하고 네가 그 다음에 해라 이러면은, 그때는 경기가 좋을 때 네가 하고 나쁠 때 내가 하냐 이러면서 막 싸우고 이러기 때문에 안 됩니다. 뽑아주는 대로 하자. 그게 하나님이 한 거다. 다툼을 거치는 이유가 그게 우리 인간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한 거다라고 믿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일을 달지 않습니다. 물론 부정선거다 이래가지고 뒤집는 수가 있는데, 그거는 졸렬한 사람들이 얘기고, 또 실제로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가 할 게 아니죠.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니까요. 그래서 강한 자들이 다툼을 멈추게 하는 방법이 제비 뽑는 건데, 제비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다. 어디에 그런 말이 있습니까? 근데 보세요. 하나님을 세우는 것은 왕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는 아무도 없다고 성경은 여러 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왕은 내가 세우는 거다, 그 얘기를 합니다. 16장 33절 하나님이 하신 거 한번 봅시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사람은 제비를 뽑지만 누가 누구에게 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한다는 겁니다. 점쟁이들도 이렇게 산통을 갖다 놓고 막 산가지를 이렇게 흔들어 가지고 딱 뽑아 가지고 점을 치는데, 그러면 하나님 하고 제비하고 전 산통하고 제비하고 비슷한 거니까 하나님도 그거하고 비슷하네요. 그래, 비슷한데 그럼 뭐가 잘났어요? 말씀이 있는 거고 말씀 없는 거고 다르지. 우리는 절대 그래 안 한다, 뭐 점치는 것처럼 그래 안 한다 이렇게 하면은, 그럼 뭔데, 그러면 너희들은 뭔데, 이렇게 하기 때문에 종교에 대해서 확실히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최고다, 종교 중에 최고다, 이 얘기를 꼭 해줘야 되지. 안 그러면 헷갈려 가지고 교회 처음부터 나오자마자 이거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막 이렇게 하면
나가서 얘기하는데 그만 뒷받침이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종교 위에 뛰어난 종교 기독교다. 그래서 그게 최고의 진리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통치 권력을 하나님이 세우는 것을 믿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아멘 이래야 되는데 대통령 물러가라 이렇게 하면 됩니까? 그러면은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그러면 안 돼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목숨 걸고 얘기를 하면 예수님 닮은 거고, 가만히 있으면 뭐 속은 어떻게인지 잘 모르죠. 그래가지고 그러면 정광훈 목사 그 사람은 됐네요. 그럼 목숨 걸고 막 욕을 막 하고 그놈 새끼 이놈 새끼 하면서 나가라 이러는데, 그러면 그 사람은 뭐 잘한 겁니까? 이렇게 말했을 때 잘한지 잘못인지 우리는 모르죠. 왜냐하면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 사람이 만약에 그 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지고 목숨을 걸고 나가면 우리는 민족 투사로서 지극히 존중하면서 기독교의 얼굴도 세울 겁니다. 지금은 똥칠한다고 사람들이 생각하지만은 만약에 그 일로 인해서 죽으면 그렇게 말하겠지만, 끝까지 그렇게 하다가 이상하게 뭐 딴 길로 가버리고 이러면은 그동안 애썼던 거 다 소용 없어지고, 마지막에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3년 동안 그렇게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그랬는데, 만약에 그때 십자가가 지기 싫다 이러면서 겟세마네 기도를 안 하고 막바로 딴 데 가가지고 저기 유월절 음식이나 더 먹자 이러고 먹고 그냥 도망가 버렸으면 우리는 뭐 예수님을 믿을 필요도 없고 그거는 사기꾼일 수밖에 없죠. 그러나 십자가를 짐으로써 그 과거에 있었던 것이 전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준 거죠. 우리는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마지막이 정말 나라의 하나님 앞에서 목숨을 걸고 바른 소리를 하고 죽었다면, 그렇다면 그때 가서 생각해 볼 일이죠. 우리는 행위를 가지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필요한 것 뿐이죠. 그래서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해결책인데 19절,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 큰 다툼은 산성의 문빗장 같다. 우리가 살다 보면 형제하고 화목하면 좋죠. 형제하고 뭐 우리 아들 결혼식 한다, 우리 딸 결혼식 한다, 와라 이러는데, 근데 어떤 형제는 못생겼다고 오지 마라 하고, 어떤 형제는 뭐 대학 교수니까 오라 하고,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형제들이 그런 게 있어요. 뭐 멀리 있는 게 아니고 가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 맞지 않지만 어쨌든 형제들하고 반목을 하게 될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반목하게 될 때는 남보다도 훨씬 힘듭니다. 남은 그냥 뭐 안 가도 되고 뭐 마음을 같이 닫아버려도 되지만, 형제들은 딱 그러면 반목하고 못 들어가는데, 그 성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철옹성 같은데 문을 안 열고 딱 닫아버리는데 못 들어갑니다. 그 안에. 포기해야죠. 포기해야죠. 포기하면 걱정 없어요. 열기가 쉽지 않아요. 반목하는 형제가 없는가?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있습니다. 어떻게 할 건가? 하나님만 바라봐라. 세상 사람이 네 생각하고 다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9절 읽어봅니다.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 줄,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습니다. 요거 외웠다가 쓰시면 20절 읽어봅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20절을 이렇게 읽어보면 빨리 그림이 안 그려집니다. 그런데 자세히 읽으면 여러 가지 생각이 막 떠오릅니다. 이게 이 만족입이라고 하는 게 만족하게 하는, 어떤 사람은
눈으로 만족하고 입으로 만족하고 손으로 만족하고 다른 감각으로 만족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입이 만족하게 하는 도구로서 말하고 있는데, 들어가는 음식으로 만족하게 하는 경우가 있고 나오는 말씀으로 만족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입술에서 나는 것과 입에서 나오는 열매, 나오는 것에 대해서 말하기 때문에 입에서 그 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입으로 음식이 들어가면 포만감을 주고 행복하게 해줍니다. 그러나 사실은 입에서 나오는 게 더 만족하게 해준다는 거죠. 그게 영생 얻는 말이죠. 내가 믿음으로 입으로 시인하면, 내 속으로 믿으면 구원받는 거 아니냐? 속으로 믿지 말고 속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라. 그러면 영생을 얻는다 할 때 그 시인하는 그 입이 영생을 불러오게 되는 것이죠.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는 어떻게 합니까?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십니다. 사실은 20절은 나오는 이야기만 했지만 사람들은 자꾸 거기다 뭘 넣으려고 하니까 들어가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나오는 거로 산다, 그 얘기를 마태복음 4장 4절에 하고 계신다. 그래서 입으로 들어가기만 하는 것 하면 안 됩니다. 입에서 나오는 게,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나오는 게 더럽게 한다. 들어갈 때는 뭐 아무거 국수 먹어도 되고 뭐 좋은 거 먹어도 되지만은 입에서 나오는 것은 잘못 얘기하면 더럽고 냄새나고 이런다. 설교 듣고도 소화를 완전히 시켜가지고 얘기하면 냄새가 안 나는데, 중요한 예화만 들어가지고 막 얘기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뭔가가 듣는 사람이 불편해. 이게 소화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참 내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딱 얘기를 할 때 그게 만족하게 해주는 게 그 입이라는 거예요. 20절 다시 읽어봐요.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이 구약에서 잠언서에서는 구원이라는 단어를 안 썼지만은 결국은 그 열매가 그 만족이라는 게 구원을 말하고 있는 거죠. 점진적으로. 네. 21절 읽어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요것도 좀 쉽지 않죠. 쉽지 않은데 사람의 혀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혀라는 거예요. 그 현대인의 성경, 현대어 성경이 있고 현대인의 성경이 있는데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21절을 읽어볼까요? 혀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혀를 놀리기 좋아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대가를 받는다. 혀를 놀리다 보면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데, 혀를 잘못 놀려서 사람을 죽이면 자기가 죽임을 당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혀를 잘 놀려가지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렸으면 자기도 그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게 누구를 욕하면 사람 죽이는 그 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 거죠. 나는 여태까지 회개할 말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하면 그 말 자체가 회개를 해야 돼요. 그 말 자체. 그래서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죠. 그래서 흉보면 죽이는 거고, 칭찬하면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어요. 칭찬하면 꼭 살린다는 부분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말을 많이 하면 결국은 죽이는데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 대가를 반드시 지불받을 텐데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 말입니다.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살리는 말을 좋아합니까? 죽이는 말을 좋아합니까? 죽이는 말. 그래가지고 죽인다 이런데 가보면 진짜 죽이는 거죠. 막 사람을 그냥 놔두고 난도질하고 이러는 거죠. 그래 하려면 자신이 하려고 그러면 부끄러워서 얘기 못해서 선웃음 치기도 하고 희죽희죽 웃으면서 얘기하고 나는 그랬어 얘 이러면서 말하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자기를 죽이는 말은 안 합니다. 근데 남을 죽이는 얘기는 하죠.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말을 좋아합니까? 하고 물으면은 아니요. 이러면서 회개해야 되죠. 회개. 그래서 다른 사람은 내가 뭐 하겠는데 이러지만 내가 아닌 말 했나? 뭐 잘못된 거 없는 말 했나? 이러지만 우리는 없는 말이라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있는 말이라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회개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돼요. 21절 다시 읽어볼게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22절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뭐 이게 자문이 될 만합니까? 자문이 될 만하죠. 우리는 맨날 싸우다가 원수하고 전생의 원수하고 만나는 게 부부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주 그 못된 말이죠. 사실 알고 보니까 이게 엄청 나쁜 말이더라고. 그렇게 말한 내한테 실실 웃으면서 얘기한 사람 나하고 동갑인데 벌써 죽었어요. 암으로. 그것 때문에 그런 건가? 뭐 그런 얘기는 하면 안 되지만은 어쨌든 그 얘기는 나쁜 얘기. 그래서 아내 얻은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다. 이거 외우면 그냥 편안해져요. 뭐 저런 원수를 어떻게 아내를 줬습니까? 이러고 원망하고 그러면 자기 입이 앞에 혀 열매를 먹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원수와 결혼한 것 같습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아니요 이래야 되지. 난 어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닌 것 같아요. 이러면 더 좋고 그래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원수 아닙니다. 못생겼고 그래도 원수 아니고 어쨌든 뭐 아내는 원수 아니에요. 그 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남편도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22절 다시 읽어볼게요.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자니라. 23절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한 편 주십시오. 제발 어제 이틀 굶었습니다. 가서 일 좀 해. 다리 성한 놈이 그래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밥만 얻으면 되겠냐? 이거 먹다 남은데 좀 씻는지 모르겠다. 이거 먹어라. 간절한 구걸에 엄한 거절을 하게 되는데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 언제 써먹을까요? 구걸하러 가는 사람에게 뒤통수에다가 이렇게 얘기해요.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는. 당연하대. 이거 가지고 거지 주제 부자한테 대들다가 위험해. 그러니까 이 말을 꼭 들고 나가.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천국은 누가 갈까요? 가난한 자가 가요. 부자는 가기 힘들어요. 그래도 한 번 더 읽고 넘어갑니다.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그렇지요. 그렇지요. 잠언 모두가 다 그렇지요. 근데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긴 있지만 24절은 확실하게 맞습니다. 그런데 많은 친구를 얻은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이 말은 뭡니까? 친구는 원래 배신하면 안 돼요. 근데 배신이라는 단어는 친구에게서만 있는 거지 딴 데서 쓰는 게 아니거든요. 임금에게 배신하는 거는 그건 역적이라고 얘기하지 배신이 아니죠. 어쨌든 친구에게 배신을 당하게 되는데 친구가 많을수록 배신 당하는 게 당연히 많겠죠. 그런데 어떤 친구는 진짜 입에 혀같이 내 집보다 더 자기 집에 일을 놔두고 친구 집에 일을 하는 친구들도 꽤 많이 봤어요. 그렇게 열심히 합니다. 결혼해가지고도 그런다고 옛날 글에도 나오죠. 그런데 친한 친구를 절친이라고 우리는 얘기하죠. 근데 누가 좋은 친구일까요? 배신하는 친구가 좋을까요? 너무너무 좋은 친구가 좋을까요? 그건 우리는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친구는 다 좋아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누가 좋은지. 아니, 배신하는 게 뭐가 좋아요? 배신하는 친구는 최고 좋은 상을 줄 수 있어요. 알고 있죠?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에. 배신해도 아주 악랄하게 배신을 하는 친구, 목숨을 빼앗아가는 친구가 있다면 예수님과 같은 상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멋진 상이라는 것을, 최고 좋은 상이라는 걸 그 하나 만들어주게 되는데, 그게 배신한 친구가 만들어준 거죠. 그래서 그러면 가룟 유다는 되게 좋겠네요. 뭐 예수님을 상 받게 해주셨으니까 이렇게 얘기하지만 나지 않는 그 사람은 나지 않는 게 더 낫다. 누군가가 하지만은 그걸 택한 사람, 그걸 하겠다고 한 사람, 그 사람은 나지 않는 것만 못하다. 그렇다는 거죠. 그럼 배신하는 사람은 나쁘지만 배신 당한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24절 가지고 정리하니까 다 했는데, 배신하는 친구는 해를 끼칩니다. 가장 큰 사랑은 배신자를 위하여 죽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정리하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12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회개하게 하시고 또 돌아서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인간은 왜 이렇게 못됐는지 날마다 순간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회개거리가 나오게 해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회개하게 하셨사오니 이 말 붙잡고 천국을 바라보며 은혜를 감사하며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지혜 주시고 진리 지식 주신 것 감사합니다. 잊어버리지 않고 늘 하나님 말씀 붙잡고 묵상하게 하여 주옵시고 쉴 때마다 틈날 때마다 말씀 속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